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곤 한 잠 깨워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해한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25번째 시간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각자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삶의 디프레스에 있을 때 어떤 그 인생의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관계가 끝모르게 나빠질 때, 또 원하지 않는 문제에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또 많은 일을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할 다른 방법이 없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의욕이 바닥이 나고 또 무기력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두운 생각이 계속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각자의 무기가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아니면 의욕이 바닥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말로 하면 상한 심령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샤바르라는 말인데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깨진 마음, 진심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깨진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 깨진 마음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개간된 밭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심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개간한 마음밭과 같은 것이 바로 깨진 마음밭입니다. 실물교훈에 실제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밭을 갈며 토지를 개간하는 동안 끊임없이 배워야 할 공과들이 있다. 아무도 개간하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고는 즉시 그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씨를 뿌리기 전 밭을 일구기 위해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행해지는 영적 사업도 그러하다.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수확을 위해서는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땅을 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도, 영적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경작하지 않고는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마음, 열린 마음, 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부드럽게 하고 또 굴복시키는 감화로 끼어지고 개간되는 마음밭,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부드럽게 하고 굴복시키는 감화를 주실 때, 그때 마음을 열고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각자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같은 처지입니다. 다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또 다른 주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 우리가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이유긴 하지만 계속되는 구원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상처있고 배고픈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수도를 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공덕을 많이 쌓든지 내가 행함으로 많은 업적을 쌓든지 선행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수많은 위기를 만난 인생들이 힘에 부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패했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기고 미래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죠. 또 재앙이나 온역을 만나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임하게 되죠. 가뭄과 배고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뭄이 생기면, 수확이 없으면 정말 생존에 큰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 전쟁과 재앙과 온역과 또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복하게 되면 또 그 문제가 굴러가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일, 잘한 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갈 때는 상한 심령, 진심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기 때에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게 되면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진심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진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족 안에서도 진심을 보여줄 수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관계에도 내 진심을 보여주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보여주면 그만큼 상처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생활 속에서 꼭꼭 숨겨두고 살아가는 게 지혜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진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진심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 진심이 날카로운 칼날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심을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누군가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큰 부담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 대한 교우들의 진심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만날 때는 웃고 즐겁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집에서나 또 정말 사적인 자리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했던 그 진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 너무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진심이 칼날처럼 제 마음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짓 때문에 상처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거짓 자체가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다른 거짓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거짓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거짓과 다른 진심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막 웃는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실제 진심은 웃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진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진심을 할 때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심은 구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인생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꿉니다. 우리의 진심이 인간관계를 바꾸고 진심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 진심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악한 진심들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엉뚱한 데 쓰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진심의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한 심령, 진심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진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진심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에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약속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일에는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봉사도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어떤 예배와 기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보면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또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찬양을 열심히 안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찬양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면 찬양할 때 눈물이 납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제 삶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졌을 때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건성을 합니다. 내가 1절을 불렀는지 2절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1절 부르고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3절 부르고 그냥 그야말로 준비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찬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를 준비 기도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인데 준비 기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 찬양을 합니다. 그 말은 준비 기도라는 말도 안 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준비 찬양.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진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봉사도 여러분, 건성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열린 심령으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진심으로 읽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능력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보시면 그는 유혹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능력의 근원에서 끌어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그 능력을 어디에서 끌어오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능력의 근원에서 그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마련하신 능력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진심의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오던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둬놓는다고 했습니다. 또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지가 열악한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게으르게 하게, 진심으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건성으로 기도하게, 건성으로 예배드리게, 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 요구 상황이 무엇입니까? 진심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깨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진심이 우리의 영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얼어버린 길을 열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돌 같은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변화되어서 깨끗한 마음이 되고 또 성령의 말씀이 정말 변화시키는 마음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감동케 하는 것은 여기 가려본 기별을 보시면 심령을 감동케 하는 것은 기분을 즐겁게 하는 기만적인 이론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공상적인 이론들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며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은 심령, 깨어진 심령, 진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 마음이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은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의복을 입고 잔치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음이 씻음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잔치에 나가려면 적어도 의복은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나가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의복을 입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젖어 있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신적인 의지를 섞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죠. 시대 소망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완전히 자아를 포기한 통회하는 심령,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으신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이런 마음에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성을 그런 마음에서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려 뽑은 기별에도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언자가 계시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동 과정을 살피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지금 예리한 식별력이 필요하며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경건을 통하여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자체를 드러낼 것이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며 실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지구와 위에 있는 천국 간의 끊임없는 연결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하늘의 천사들은, 사자들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과정을 살피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인간들의 약점을 도와주고 도덕적이며 육체적인 위험에서 모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천사들의 봉사를 따라 영혼이 성령에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시키는 감화력에
저희들의 영혼들을 복종시킬 때면 언제나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는 친히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는데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마음 먹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약점도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정말 육체적인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조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조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런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소망 48페이지에 천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너무 획기적인 말씀이죠.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지금 우리에게도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 발걸음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활동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그 천사들의 도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인생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는 난파되는 조각배처럼 문제의 파도에 눌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난파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심령, 진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취하셔서 천사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끔 도와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취하셔서 신적인 의지와 섞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고 구원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른 일에 사용하면, 우리의 진심을 다른 일에 사용하면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진심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좋은 진심이든지 악한 진심이든지 그 진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악한 진심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진심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정도 5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사람에게 지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사람들에게 지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순종한 상한 심령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는 것입니까?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만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깨진 마음입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마음,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상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숙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경험해 보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뜨렸던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분의 사랑,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에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시켜 주시는 가마에 복종하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박순영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이승아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진심 없이 대하신 적이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조금도 내려놓고 오신 적이 없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말에 또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부르는 찬미에 진심이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와 나누는 그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주와 동행하고 천사와 동행하는 진심이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박순용, 이승아 우리 두 분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길을 주의 빛으로 열어주셔서 죄인의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계획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노력들을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그 삶이 복되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시절을 따라 결실하는 나무 같게 하여 주시고 흰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왕성하게 하시며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다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이승아, 박순영 이 두 분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찬 생명을 경험함으로 어떤 질병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언약 중에 드리는 이 간구에도 답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하루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정말 주의 열심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열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만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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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되시고 좋은 안식일 되세요. 네. 네.